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 정말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들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나 잘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편협적이다, 왜 너희들만 독선적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따져 묻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믿는 바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다면요, 우리는 그 진리를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였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그 구원의 근거를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을 베풀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실 토요일 날 이 주말에 황금 같은,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다가 아니면 학교 생활하다가 정말 쉴 수 있는 이 좋은 시간에 예배 공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미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 구원의 근거는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서 되뇌이면 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뒷절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훨씬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깔려서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날 지구상에는 약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70억 명, 굉장히 많은 인구죠. 그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바쁜 나라, 우리나라 빼놓을 수 없죠. 엄청 바쁩니다. 우리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머리 회전을 안 하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복잡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요, 한 달만 지나면 깜깜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매일 긴장의 연속이어야 되는 IT 공화국이라는데 정말 스마트폰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 폰 사고 좋다, 근데 벌써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 위에 게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 삶과 동시에 이게 중국 폰이 돼버렸네.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 전에 제가 베트남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베트남에서 가이드 하시는 한국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한 달만 살다 여기 들어오면요,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하나도 모르겠대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바쁜지. 근데 거꾸로 베트남을 나가면요, 너무 하루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매일 가도 그 거리, 매일 그 사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거리 그대로 있듯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문화 그 문화야. 그러니까 익숙해 있으면 편안한 게 그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오면 자고난 뭐가 생겨. 도로도 바뀌고 건물도 달라지고 도시도 달라져가지고 내가 가본 동네인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미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목표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말씀 듣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난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 돈 필요하죠. 좀 돈이 좀 많이 벌렸으면 좋겠어. 내가 받는 월급에서 한 3배 정도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껏 좀 움직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인기나 명예,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게 정말 멋진 배우자, 남친, 여친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면 정말 좋은 자동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스마트폰, 최신 폰이 내 손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그들 중에 우리도 소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유일한 말씀 제목,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 이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유일한 구세주.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말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신경 써?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 돈, 명예, 지식,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거, 그것은 그 모든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들이 복음과 거리가 먼 이유가 뭐냐면 자신과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오늘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거고 내가 계획한 바들을 잘 또 수행해 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불청객이라고 생각하겠죠. 죽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했다고요? 사람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즐겁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즐거운지 두려운지. 죽음 생각 안 해봐서 목사님 왜 오늘따라 죽음 얘기해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남녀노소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100세 사세요. 네? 100세 사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100세를 할지라도 죽음은 내 코앞에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다면 죽음 너머에 벌어질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넘어서 생겨나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죠. 그런데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두려운 거죠.
죽음도 두렵지만 심판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는 부활만 생각하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재밌는 게 뒤쪽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다 깨운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 일으켜 세워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깨우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심판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착한 일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깨우시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아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 기회죠. 우리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겠죠.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감사하죠. 왜? 죽음 너머의 심판을 예비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도, 우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아직 그 확신이 없다면 기회입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세상에 있는 그 건달이나 깡패나 살인자나 그 도덕질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정말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복음은 반드시 들려져야 되고 그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은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의 문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신다는 거. 어떻게? 음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메신저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도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크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죠. 그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식구,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이 엄중한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마라나타 아시죠? 여러분 찬양도 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에 가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심판을 예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준비가 안 됐으면 두렵습니다. 그날은 무서운 날이고 형벌의 날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보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너희가 가졌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상당히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설명할 수 없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복음 앞에 직면해서 내 중심이 정말 변화가 됐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늘 점검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정해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는 패배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주님의 강력한 승리가 그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인생 전반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째인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계속 사도행전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한 장씩 쳐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서 지금 23, 4장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한 장씩까지 못해서 단락별로 나눠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밀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성경은 통곤으로 봐서 빨리 읽어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파악도 해야 되지만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진짜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2020년도 정말 전 세계 이슈잖아요.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 이름보다도 훨씬 더 유명해 코로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과연 우리 가운데 왜 왔는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딘지, 주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었을 때 그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속 묻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도덕적으로 또는 배려,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물러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균형을 잡도록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배가 덜 고플 때는 내가 먹던 거 나보다 배고픈 사람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게 도덕이잖아요. 그게 사회적인 배려이고. 그런데 이제 안 먹으면 나 죽게 생겼어요. 근데 나에게 떡 한 조각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냥 주고 나는 죽을래요? 그냥. 근데 지금 내가 이 표현하는 죽음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하고 결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영생과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이 선이라면 어디까지 우린 물러나야 되고 어디까지 지켜야 되나요? 한번 12절 말씀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 요절이 12절이에요.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줬는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걸로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봤잖아요. 지금 3장 1절 들어와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일어났죠. 이 사건이 지금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나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지난주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죠.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예수라는 젊은이를 그냥 잡아서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죽였는데 그의 권세로 나면서부터 완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였어요, 그리스도를.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게 조용할 수가 없죠. 엄청 시끄러워진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여러 계파가 있는데요, 그들 중에 가장 귀족 출신이고 정치권에서 가장 높은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누구냐?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높은 지위에 앉아서 모든 것을 관장해요. 그리고 특별히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하고도 잘 붙어서 아주 잘 살아남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부활도 안 믿고요, 천사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보면 교회지만 그때 성전 안에서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요. 그들이 문제 삼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가뒀고 이제 끌어내서 오늘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사도들을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문제 삼는 거죠. 도대체 너 그 권세 누가 줬어?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걸 관장하는데 우리가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냐, 이렇게 힐난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너희에게 그것을 시킨 자가 누구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움직이지만 사실 성령이 그들을 주관하고 모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확산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다면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다녀도 복음 전하고, 어디가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복음 전하고, 모든 것은 포커스가 다 복음 전하는데 맞춰져 있어요.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건 다 복음과 연결이 돼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다 연결고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유일한 구세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위와 권세를 주신 분 누구냐? 유일한 구세주인데 그게 누구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읽으면서 내용 보세요. 이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합작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참된 승리자이십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더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죽음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죽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권세와 인기, 명예, 또 다른 어떤 재물과 온갖 것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산 사람이 없어요. 다 죽으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까 보았지만 정하신 대로,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질서를 깨고 나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깨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뭐냐?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것을 증명해 보인 게 부활입니다. 장차 여러분, 우리도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날, 그날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땅에서 밥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바쁘게 일상을 사니까 다 똑같을 거다고 생각. 아니요,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몇 해 전에 통일교회 교주였던 문선명 씨가 죽었죠. 알죠? 자칭 메시아였습니다. 신도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추앙받았고요, 그의 생명을 근데 하나님께서 거둬가 버렸어요. 그냥 끝났죠. 또 그 전에 북한의 실세였던, 지금은 김정은이지만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안 죽을 것 같아요, 권세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의 추를 돌려서 때가 되면 취하더라고요. 석가모니도 죽었고요, 마호메트도 죽었고요, 공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시신이 썩어서 뼈가 되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질서에 맞춰서.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부활의 날 부활할 거라는 이 약속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다른 것들이 크게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대속의 종교라는 거. 대속의 종교.
대신 십자가에 누군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부활의 종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영생을 이루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냥 우리가 찌질하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뭐 기와장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죄와 사망의 권세 너희도 깨고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유일한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믿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믿는 것만 아니고 전해야 합니다. 왜? 지금 살아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실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 못 들은 사람도 심지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거죠. 기회니까. 그러면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너희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앞에 섰는 이 사람, 지금 남의 모습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일으켜 세워져서 지금 걷고 있는 거 누가 행하신 거냐?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인생에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불공평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마음껏 어디 가본 적도 없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 좌절감, 모멸감.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또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세상에 어떤 자가 우리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자기 자신조차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걸 행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왜 오느냐? 맡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왜?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털어놓지 못한 것도요, 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위로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사랑을 느끼게 돼요. 혼자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줘.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나가시면서 목사님한테 손 딱 내밀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연설 참 잘 들었습니다. 연설 참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래요. 여러분, 교회는 연설 듣는 데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피폐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귀찮고 포기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이 마음 안에 그 나쁜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그래요.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데 가지고 나와서 정말 소리도 못 내고 끄끄거리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을 구석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기댈 만한 곳이 생긴 거죠.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뭔가 분명하게 맡길 수 있는 자리. 그럼 평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채 하고 싶죠. 안 그런 척 하고 싶고 그런 척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따라줘. 여러분 마음 평안이라는 게 내가 갖고 싶다 가져지던가요? 막 두려운 환경에 들어갔는데 이제 평안할지어다. 그럼 평안해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뛰어가지고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전율이 오는 거죠. 와,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셨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만나주시면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니까. 오늘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것을 가졌든지 가지고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인생의 문제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마음, 이 연약함, 그것을 주님이 강력히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 안에 계신 그분이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 그분이 나를 붙드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일한 구세 주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머릿돌은요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요 가장 먼저 놓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왜 머릿돌이 중요하냐? 방향을 가르쳐요. 방향을 가르치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제 기독교 유적지에 가면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폐허가 돼서 돌멩이들만 있는 그런 유적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하나같이요 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어디를 향할까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를 향하다 하잖아요. 이 기독교인들은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올리브 동산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건물을 지을 때는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들의 진정한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분이 되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은 버렸다고 했는데요, 버려진 것처럼 보이진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그를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산돌로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라고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이신데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다. 다른 이로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
유일합니다.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1세기 들어오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동서고금 무엇을 막론해도 예수가 아니고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니까. 오늘날 짝퉁 그리스도들이 참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성경이 예언하잖아요. 거짓 사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죽은 듯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야. 예?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죽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밑에 이게 교파가 또 나뉘어져 가지고 10대 개가 생겼어요. 거기도 다 교주들이 또 있어. 지금 신천지 이만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쏙 들어갔지만 사실 그 세력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만희는 몇 년 살까요? 나이가 80이 넘었죠. 그 사람 죽고 나면 끝날 것 같죠? 안 끝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 밑에 12지파 지파장들이 있어요. 이 지파장들의 또 이 권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듣는 이 복음이 이 사람들을 이미 정신세계를 너무너무 피폐하게 만들어놨어요.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이미 더럽혀져가지고 그거 외에는 그렇게 자극을 안 주면 반응을 안 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쇠뇌시켜가지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 원래 가짜가 훨씬 더 진짜 같습니다. 그리고 가짜 믿는 사람들이 훨씬 셉니다. 에? 훨씬 세요. 말도 거칠고 더 자신 있게 말해요. 그래야 먹히니까. 사람들도 현혹시키려면 더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너무 밋밋해 보여.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부활하고 뭐 이게 굉장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런가? 그리고 새 것을 안 하니까. 예?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동일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전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셨어요. 굴림자가 아니셨어요. 나에게 호통치면서 못하면 때려대면서 강력히 밀어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셨어요. 깨닫고 돌아가면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그곳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강한 자극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그 진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생 믿어야 되고요, 이것을 어느 곳에서 말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요.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랄지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내 학교 선후배,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 예수를 만나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 살 길이고요,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30대가 있을까요? 여기 가까이 간 친구도 있을 거고 거의 20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100세 사세요. 그런데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어떻게 한 주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나면 토요일, 자고 나면 토요일, 이런 것 느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설교를 지난주에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하루 올라와야 되고, 이만큼 빨리 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 1년이 지나가겠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1년이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 셀 수도 있어. 이렇게 인생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준비됐다면 감사하시고, 준비하지 못한 지체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진짜 빚진 자답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